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의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삶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이든지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로마서 14장 8절에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죽어 마땅한 죄와 심판 아래에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그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계획된 살인, 우리가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가족사의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단순한 의미입니다. 죄악을 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죄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다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움켜쥐기 시작하면 그것은 가인의 후예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모든 부분, 시간,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조차도 다 주님의 것, 아니 내가 죽어서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있을 때만 우리 주님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자기 영혼이, 자기 생각이 자기의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보이다가 결국에는 금세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과연 책임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것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누구 하나 정말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유일한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또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됨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풀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내가 바로 주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치시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또 내 욕심대로도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주님의 소유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있으나 내가 죽어있으나 어느 순간순간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